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한다면 안 들은 거하고 뭐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고 요즘에야 뭐 스마트폰에 앱을 다 깔아주고 그 얼마든지 무거운 성경 안 들고 다녀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지요. 성경을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핑계 대고 또 그런 변명이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육신의 나이 많은 거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럼 하나님 말씀 왜 기억납니까? 자기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되는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모세 보세요.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가시나무,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그 궁에서 하나 왕자로 문물을 그렇게 닦았고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뭐 전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200만이 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인도자로 쓰임받았다. 그런데도 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는 120세였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120세 죽을 때까지 모세는 기력이 왕성했다. 기력이 세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뿐 아니잖아요. 모세의 눈도 120세 되면 흐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눈은 120세 될 때까지 흐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느보산에서 죽어라. 그걸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은 이 흙으로 된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껍데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일반적으로 이 육신적인 사람 보고 뭐 내가 좋다.
IQ가 높다, EQ가 높다, GQ가 높다. 그러고서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육신은 내가 아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템포러리, 임시, 거차는 곳. 진짜 나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게 나의 진짜예요.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약속하셨잖아요. 흰돌을 주마. 근데 흰돌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마. 아무도 몰라.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또 내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내가 난 자녀도 모르고 전혀 몰라.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누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했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뭐 남이 죽어서 천국 갔다 뭐 했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흰돌을 받았다면 그 흰돌 위에 내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비방하지 말아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주님은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뭘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자 것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예요. 지금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따로 있을 때 우리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다 자기 동족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듣기 쉬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니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들이, 천국의 신비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나 내가 원하면 아는 것처럼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 나라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셨다. 어떤 사람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의 아들이 주고 떠났잖아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랬어요. 5달란트를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 배로 남긴 거죠. 5달란트 번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가 되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랬잖아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체 가운데 손에 사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발에 사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눈으로 사역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곱죄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왜 숨겨 놓았겠어요? 일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일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최선을 향해서, 결승전을 향해서 최선을 향하여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승전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구에 대해 묻습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묻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의식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야, 네 길을 가라. 사람이 같은 사도인데도 맡은 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의 자산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도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곱절로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에겐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무슨 목사다, 사도다, 선지자다, 복음 전도자다, 교사다.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가 복음 전도자도 되고 선자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다 되잖아요. 왜? 은사라 주신 거니까.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엄청난 칭찬받았잖아요. 신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종. 5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2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정오에 한낮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해질 무렵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일한 품 싸가주는데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불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했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부름받았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모습을 닮아야지. 성령 받아야 돼.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깨닫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길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잖아요. 배로 남긴 건.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매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인이 계산하실 때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길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엄격하신 주인이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적이나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기적이나 유행을 바라는 거지.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옳은 말이잖아요. 자기가 자신 없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능력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데 나는 적은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적당히 살다 가면 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모였을 때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날짜가 다릅니까? 시간이 다릅니까?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역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사도들 중에도 우리가 잘 보시라고요. 사도들 중에 마태나 아니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역자들이 사역한 것이 무효가 됐느냐?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역한 것은 빠지지 않고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은 뭘 가르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본으로 보여주신,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얼마 많은 달란트를 받았나? 나는 얼마 많은 달란트를 받지 못했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에 붙어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가 뭐 하나 맺든 5개 맺든 2개 맺든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악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압니다. 뭐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앗을 심고 거두셨지. 아들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시는 거 봤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교묘한 핑계, 변명이나 늘어놓지 책임을 지려고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제가 알아야죠. 악하고 그다음에 게으른 종아 그렇죠. 게을러 잠자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과 어울리기 좋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게을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3달란트 벌면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하다. 이건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명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육신이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찾아 헤매셨나. 그 심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높은 산을 오르고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에 헤쳐 지나가고 육신을 가져왔는데 똑같잖아요. 육신 안 입었다 모르지만은 육신 입고 왔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그러신데도 그렇게 밤낮 없이 여행하시면서 또 마귀들은 또 얼마나 득세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얼마나 와서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까딱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아들인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다 가면 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10비유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근데 100배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라는 유대교회 안에 유대인들 그 울타리 안에 100배를 수확하셨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없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니느웨 성읍이 의인 10사람이 있으니까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았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도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에다가 120명 아닙니까? 120명이 10배 멀매예요. 12,000명이죠. 각 지파가 12,000명 아닙니까? 각 지파가 12,000명이니까 12지파면 144,000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 길이 험준한 산골길이든 아니면 가시밭길이든 어떤 길이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기록해놨잖아요. 나는 그 길은 못 가. 나는 그 길 안 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무슨 지파를 뺐다고 그래서 단지파를 뺐잖아요. 왜 단지파를 뺐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세요. 단지파가 어디서 나왔나. 그러니까 144,000에서 단지파를 빼버리고 어떤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 내가 읽어야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셔서 144,000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60배 열매를 맺어야지요. 또 30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삶이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야 돌이키는 거죠. 책망이 안 들리는데 돌이켜집니까? 보라.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인다는 얘기.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